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정죄 없어짐이 이시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려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품에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으니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즐기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만족 주시고 또 기쁨을 채워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또 주님의 말씀과 사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 자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자님 정말 이해가 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얘기지? 굉장히 항상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 주인의 집을 낭비한 헐은 불의하게 사용한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꾸중을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칭찬을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꾸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때로는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허튼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꼭 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죠.
마음에 두고 왜 이럴까? 조금 더 묵상해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금식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울며 통곡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님도 늘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뭐지? 마음에 두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왜 이 말씀이 뭐지? 무엇을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일까?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지? 이해가 되지 않네. 아마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더 그 말씀이 귀하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래를 지혜롭게 쓴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머리를 지혜롭게 쓴 것을 칭찬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뭐 계속 내 손에 있을까요? 내가 번 돈 내 손에 계속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뺏어가게 되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목숨 외에 사실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소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향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울까요? 다 똑같이 없어지게 될 텐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의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돌보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참 교회를 돌보고, 그죠? 앞으로 구원받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파를 하는 이러한 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똑같이 활용할 때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가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이 나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상을 얻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국을 주시는 우리 주님 믿고 바라며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 정말 많지만 다 뒤로 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시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옳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육을 삼고 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이 바른 것인가,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정말 좋으신 우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부입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다정하고 서로 위해주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술만 마시게 되면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평상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계속해서 구박하고 막 괴롭히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가운데 술이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이 자기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도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 뭡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하게 되면 똑같이 잘못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주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비웃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돈을 좋아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축적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지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한번 벌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활용의 대상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고 그렇지 않고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미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축적의 수단으로 또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죠? 또 섬김의 대상으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돈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것 다 거의 대부분 돈이 있을 때 내가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건강을 잃어도 병원에 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돈이 있는 일한 사람들이나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유대인들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무척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어떻게 거둬들였을까요? 재물을 팝니다. 웃돈을 받고 재물을 팔아요. 성전에 오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웃돈을 이렇게 주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받았어요. 1년에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전을 수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이 돈들을 당시 로마 화폐로 받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들이 보통 통용하는 돈이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로 받지를 않았어요. 히브리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로마의 더러운 이 돈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세는 히브리 돈으로만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전. 로마 돈을 히브리 돈으로 환전을. 그래서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줍니까? 여러분 공항에 가면 환전하는 데가 많아요. 은행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은행들이 많을까요?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이 많은 거죠. 그죠? 웃돈을 챙겨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물, 제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하는 것도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은 면제가 되는 그런 고루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쓰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더 가치로운 거지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착복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웠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는 것을 절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로만 공경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얘가 지금 할 일을 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들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고루반, 부모님께 드리고 또 고루반 하겠다라고 하면 이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에게 줄 것은 주고, 그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그들은 이 종교적인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돈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자, 이렇게 비웃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비웃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고 만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력적이에요. 만물을 소생케 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지도록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또 소돔 성에 있었던 롯을 위해서 또 강구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롯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곧 있으면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롯의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말씀을 천사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이렇게 내릴 때 그들은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려주는 그 말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비웃음으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을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 비웃음이 자기들에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돈의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물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도 버릴 수 있다. 신앙도 버리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돈을 쌓아놓고 또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돈은 경계해야 되겠구나. 돈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비록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 보는 것도 내가 번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 선한 일이 그의 영생을 얻는 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돈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세상 성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또 혼인에 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의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비웃음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웃음으로 듣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쓴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했구나.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올바른 그런 평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스스로 겸손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겸손히 여기는 그런 신앙.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이러한 사람. 우리 예수님 앞에 결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가진 것이죠.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또 스스로 경건을 자랑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한다. 자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있다.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철저하게 드린다라고 자랑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구는 그런 농작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그들은 심지어 마당 안에 조그만하게 있는 야채, 채소도 하나님께 딱 드릴 것은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스스로 마음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웃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앞에 교만한 그런 태도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교만한 그런 태도예요. 자, 스스로 교만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세례 요한까지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은 상태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요?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1밖에 못했는데 나는 10개를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많이 알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인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알면 알수록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자의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그 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에 가득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3절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요? 그렇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여기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만 죄를 여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품는 것 또한 죄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물론 양심이 그걸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죄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죄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을 고대하기 위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렇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십니다. 장차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분이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누굴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한 이런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지식을 또 자기의 이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 우린 예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때로는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울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또 지켰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 율법에 관한 그런 말씀들,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내가 믿어왔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배설물처럼 이렇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결코 우리 예수님 앞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그런 지식, 또 세상에서 가진 그러한 그 경험, 또 어떤 스스로의 어떤 원칙, 또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려면 뭘 전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건강을 있게 해주신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능력,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또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 앞에 늘 질문을 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어리석은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령하신 그런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얘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내가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이 바울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히 여기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올바른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겠죠. 탕자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려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일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말씀으로 정죄함을 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하는 이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율법을 왜곡시켜요. 왜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부러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그릇된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신앙적인 또 윤리적인 이런 법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조금씩 왜곡을 했어요. 또 거기에 첨가를 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41개 항목에 또 246개의 여러 내용들, 세부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막 정죄하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루반 이런 것들도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혼에 관한 그런 견해들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음행 외에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음행. 한 사람이 음행하는 것 외에는 이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음행 외에 여러 가지로 이혼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가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솜씨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5명이나 남편을 이렇게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혼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신성한 제도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게 하는 일에 부채질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곡시켜서는 안 돼요. 자기의 편리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왜곡시키고 그렇게 우리 믿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금요일 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다 지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하거나 또 왜곡시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명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또 두려운 말씀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지켜서 생명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